은혜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 셋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에게도 세상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본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 육신이 되어 온 다음부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영적인 질서가 생겨버려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왕래하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 왕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람이 되신 일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이 되신 일이 없고 자기를 낮추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성경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높은 이가 낮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이가 높은 이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다만 밑에서는 위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은 영적인 질서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순종은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거 부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정신으로 흐르고 있어요. 정신으로 흐르고 있어요.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본체의 형상이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이란 질서를 택하시고 음부 안에 우주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세요. 이게 다른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몹시 사랑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그 이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들을 만민을 다스릴 권세까지 줘보세요. 왜냐하면 그 순종과 그 겸손으로 그 순종을 이루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러신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 말씀 나는 길이요라잖아요. 길이요. 이것은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순종하는 것만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길이요 이런 뜻이고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순종하는 것만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복종하라는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한다면 예수의 뒤를 쫓아야 합니다. 그 길은 겸손과 순종의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거창한 얘기로 우리는요 교만해서 안 돼요. 그래서 교만을 죽이는 기도를 끝없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만이 여러분 두 다리를 얼감해서 아주 그냥 전도지에 보면 족쇄 채워가지고 이거면 쇠 구슬을 하나 달아놓은 것처럼 양쪽에 그 교만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두 아들 비유가 나와요. 맏아들한테 영을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예 가겠소이다. 그리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갈게요. 그리고 나중에 갔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연히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여기서 작은 아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작은 아들이 누굴 것 같아요? 예수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갈게요. 그러니 간 것. 불순종하고 맨 처음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나중에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잘 들어보시면 여기 하늘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세요. 먼저 신들의 하늘, 늘을 지으신다고요. 우란 호수를 지으신다고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아들을 일로 직접 가라 그러니까 아들은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노라 그런다고요. No. 그런데 일로 직접 안 가고
나 죽음을 맛보고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음부에서 죽음을 맛보고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그 부활로 나는 그 나라를 가겠습니다. 그러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두 아들의 내용입니다. 이 음부를 통해서 죽음을 맛보는데 죽음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만수의 죽음도 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어느 면에서 만수로 죽고 갈 수도 있는데 아주 비참하리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달려가지고 막 그냥, 그리고 나중에 또 확인사슬에 옆구리 찔러가지고 확인사슬까지 하는, 그렇게 안 죽어도 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만수 왔다 죽고 가실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짝 왔다 살짝 죽음만 맛보고 가면 되니까. 우주는, 과학적인 용어는 우주고 성경적인 용어는 음부. 이 음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기 위한 장소고, 타락한 천사가 갇힌 장소고, 여러분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그거는요, 천사가 타락하든 타락하지 않은 상관없다니까요. 그거와 상관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은 여기서부터 하거든요. 여기 천사 타락, 이거 우주거든요. 여기 우주거든요. 우주 창조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서 아버지 품에 계시던 아들이 여기서 죽음을 맛보고 갈 것이 예정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마귀가 타락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마귀가 타락하든 타락하지 않든 그 상관없이 예수는 하여튼간 죽음을 맛보고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음을 맛보고 가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니까. 음부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없는 것이 지금 우주입니다. 그리고 흑암만 있어요. 흑암. 이 우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흑암만 있어요. 다른 말로 사망만 있는 거예요. 가장 낯선 자리가 어디냐, 이 음부. 뭐 우주 과학자들이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우주선처럼 그리는데 지구가 마치 요 끝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상상도죠. 근데 가장 낮은 자리고 죽음과 저주의 자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 믿고 예수의 보혈로 의지해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성경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아들은 음부를 통과해야 합니다. 죽음을 경험하시고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때에 부활의 하나님 보호자에 들어가시기를 원하는, 2000년뿐이 안 됐어요. 여기 올라가신 지 2000년뿐이 안 됐어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하늘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여기 누가 통치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야훼 아니면 여호와가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두어서 여기서 통치하게 하셔서 모든 천사가 그 이름 앞에 부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봉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음부에 두시고 우주 속에 지구에 두셔서 여기에 두셔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 품에 계시던 그분이 여기 왔다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길 원하시는데 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서 마귀가 타락을 해요. 천사 반란이 일어나요. 마귀가 루시퍼로 변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주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한 스토리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호자에 앉으실 때 그 천사장 중에 그 루시엘이었거든요. 음악을 담당, 지금으로 말하면 의전을 담당한 거예요. 외국 원수로 오면 거기 나팔 불고 옆에서 포도 펑펑 쏴주고, 그 다음에 의장대 있고 나팔 밴드부도 쫙 쓰고 빨간 카페트 위에서 하는 거, 그걸 맡았던 자예요. 음악과 미 이런 걸 맡았던 자입니다. 그가 반란을 꾀합니다.
그 루시퍼가 유일한 하나님을 부정을 해요. 유일하신 하나님. 당신만 하나님 되겠어. 나도 하나님 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여져요. 내가 뭇별들 위에 보좌를 높이 두리라. 별이 누굴 뜻하고 있냐면 그 천사들 뜻하고 있거든요.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용서치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사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을 음부에다 가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신들의 하늘에 있던 것을 일로 가둬버려요. 일로 가둬서 구약시대 때나 저거 보면 이상한 영화들이 많이 여기에 비슷하게 해서 이제 그려놓은 영화들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누구죠? 아놀드 스와제네거 근육질 나온 사람들 나온 영화들 중에 옛날에 나온 초기 나온 영화들 보면 막 이제 그런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게 마치 하늘에 있던 마귀가 우주로 쫓겨 내려와서 여기서 지배하고 있었던 때의 그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음부에 오셔서 무엇을 하냐면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그냥 가시는 길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아버지 일 하시는 길에 마귀 멸해버리고 마귀 손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신 길에 그 일을 이루시고 가시는 거예요.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만 예수에게서 심판받도록 마귀도 심판받고 마귀에 속한 자도 심판받고 다 심판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임하신 목적은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거에 가령요. 아담이 범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축소해서 촉한 모습으로 오신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왜소한 모습으로 오셔서 볼품도 없고 아치고 왜소한 모습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먼저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 먼저예요. 사람이 되는 그 작정,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시는 작전이에요.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시는 장면이에요. 인자이신 예수는. 아들이 아버지께 계명을 받으신 죽음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맛보시는 죽음, 순종의 죽음, 스스로 일어나는 죽음. 예,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 가지예요. 죽음을 맛보는 죽음이에요. 순종하는 죽음이에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죽음이에요. 계명으로 받았으니까. 죽을 권세, 살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계명으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별도의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죽음을 맛보면 되잖아요. 그죠? 기왕 죽으면 죽음인데 형벌을 받아서 완전하게 죽는 죽음을 요구하세요. 그 십자가 달려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복종하는 죽음이 이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부활로 인해서 그 죽음을 깨버리시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는 것이 무슨 적이냐면 인생이 그 죽음을 깨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데 하나님이 미리 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에게 속한 자가 그 죽음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의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나 아니면 십자가상에서도 아주 절규하시잖아요. 엘리엘리라고 사박다니 아시면 절규하시잖아요.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들은 피차 죽음을 고통을 아주 잔인하게 받으셔서 죽으십니다. 그 일로 마귀에게는 이 우라노스 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뜻이 증거가 확실히 발견되는 것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위하여 모든 아들을 위하여 모든 걸 계획을 하세요. 예수의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심이고 인류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목적이 그 인류 구원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구원의 목적을 두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 그럴까요? 100%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목적이라면. 근데 목적은 아니죠. 선물이라. 에베소 2장이 말씀을 했어요. 선물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마귀를 100% 멸하고 그 나라를 100% 상속하시고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데 뭐냐면 인간이 가장 비참하게 여기는 죽음,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피, 인간이 매 맞으면 얼마나 저겁니까? 여러분 곤장 맞으면 곤장 맞으면요 대부분 죽습니다. 대부분 장독 걸려서 죽습니다. 근데 그 매를 맞았다고요. 40에 한 대 감원매를 맞았다고 예수가.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매 맞는 거 좋아해요?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인생에. 그것을 피만 보면 피하잖아요. 피해버리잖아요. 죽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께서 죽고 매 맞고 피 흘리신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하늘로 가실 인자를 위한 첩경이에요. 첩경.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첩경. 킹스 하이웨이, 그 길을 만드는 자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따금씩 인간 구원에 대한 예표들이 있어요.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보여주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늘로 오신 예수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오전에 본문 말씀처럼요. 비로소 예수께서 하늘 가신 다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영원전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아들이 보좌에 오르신 다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이름을 가진 데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주신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겸손과 순종이에요. 아들이 음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천사를 심판하고 멸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참한 인류를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비로소 하늘문을 열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세요. 모든 것 전폭적으로 아들만 성공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여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랬던 것처럼 농부는 포도나무만 성공시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이름을 위하시고 인류를 위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보좌에 오르신 것 일과 또 하나는 마귀를 심판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요. 또 하나는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이 제 이름에 오셔서 예수 믿는 자, 예수 믿고 순교한 자, 예수 믿고 억압당한 자들 그들을 부르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일을 거의 다 성취하셨어요. 32,500여 가지 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신구약 성경에 예언이 이만큼 있는데 하나가 남았어요.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만 있고 다 이루어졌어요. 학자들이 이걸 찾다가요. 인간은 인본주의적으로 이걸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찾고 나니까 자기도 믿어지더라는 거죠. 인본주의 사람들이 성경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악이든 어떻게든 이건 가짜야, 성경은 가짜야, 이게 맞을 리가 없어 하도 찾은 사람들이 32,500여 가지 학자들이 찾아놨어요. 그런데 다 맞더라는 거죠. 예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다 이루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 이가 직접 이제 우리 데리러 오시는 그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다른 것 없어요. 겸손과 순종뿐이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예수교의 성질이요. 캐릭터예요. 캐릭터.
신자라면 모름지기 겸손과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100%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하고 100%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한 것처럼요. 겸손의 순종으로 예수 뒤를 쫓는 자들이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예수의 제자, 영원한 겸손과 순종으로 따라가는 자가 기독교의 자세요, 또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 정신은요, 하나님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계명이요 또 진리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아들이 보호자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정신들을 이루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이러한 정신을 허락하시고 겸손과 순종,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를 섬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 이름만 부르지 겸손하게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아들을 영원롭게 하면요, 예수를 영원롭게 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 이름, 겸손과 순종이 여러분의 삶의 영생을 위하여 가는 골이 되어야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골이 있어요. 영생을 위해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에 갈 적에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될 게 뭐냐면 겸손과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건 무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내 평생 예수의 겸손과 순종을 담기 원하고 내 평생 예수의 겸손과 순종으로 무장해서 영생을 이루기까지 겸손과 순종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